제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미국 실리콘밸리 중심가 101번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곳에 광고판 하나가 섰습니다. 2004년에 선 광고판인데요. 이 광고판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 문제가 하나 딱 올라와 있습니다. 저 문제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연대수 2를 풀어서 쓸 때 처음 발견되는 10자리 수의 소수 .com이 되는 겁니다. 뭐 저처럼 수학에 문외한인 사람은 지나가면서 저게 수학 문제인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저게 뭐야?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궁금증, 저게 뭘까? 하고 궁금증을 갖고는 있지만은 에이 그냥 대수롭지도 않고 에이, 싱거운 광고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광고판에 광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저 하얀 광고판을 그냥 두기는 좀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좀 써놓자 해가지고 광고주가 써놓은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수학 공부를 한 사람들 중에는 뭐 저것도 몰라, 저거 근데 저거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또 저걸 계산해 하면서 또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확인하고 또 풀어보고 정리한 뒤에 저 문제의 저 답이 뭐냐면 제가 밑에 써놨죠. 7427466391. 저 답을 정말로 한번 그냥 속는셈 하고 치고 인터넷에다가 인터넷 웹브라우저에다가 걸 쓰고 .com 해가지고 엔터를 쳐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딱 엔터를 치니까요, 두 번째 그 다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함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건 장난하나? 하고서는 그냥 놓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래 뭐 이것도 한번 풀어보지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서 이제 딱 엔터를 눌러가지고 정답을 넣은 엔터를 딱 누르는 순간 이제 화면에 뜨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 길어서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 없고 핵심은 이겁니다. 구글에 입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화면에 딱 뜨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구글 광고회사에서 직원들을 채용하는 색다른 방식이었어요. 아마 저 광고판에 이거 구글이 해놓은 겁니다 해놓고서 옆에다 뭐 구글 마크라도 하나 찍어놨으면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하얀 광고판에 저 문제 하나 딱 찍어주고 .com,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뭔가 뭐지?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문제이지만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저 문제에 도전을 받고 저 문제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눌러보고, 한 번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궁금한 거 가만히 못 있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두 번째 문제까지 푸니까 구글이 모든 입사 전형 다 무시하고 그 문제를 푼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겁니다. 여러분, 구글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 세계에서 이공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회사 3개가 있어요. 하나가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또 하나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구글이에요. 이 3개는 뭐 순위를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접속 2번 하고 문제 풀고 삼성에 입사하신 겁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 들어가 보고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요, 그 본사 건물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사람, 사무실 가서 한번 구경해 보고 싶어도요 못 들어가는 회사예요. 그리고 일해 보고 싶은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낸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 이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풀게 되니까 결국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바울 선생님이 어디를 지나 어디로 갔다라고 해서 도시들의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실 텐데요. 간단해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이 가는 배가 도착 중간에 이렇게 기착하는 기착지 도시 이름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스, 로도, 바다라, 그 다음에 두로와 돌레마이와 그 다음에 가이사랴, 이게 우리가 그냥 지명을 전혀 모르고 또 지리를 전혀 모르고 외우려 그러면 암기사항인데 그냥 배 타고 가는 길에 지나가는 도시다. 각 도시마다 사람 태우고 내리고 태우고 하면서 가는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두로에 상륙했을 때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에 함께 생활하던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유다 땅의 가장 큰 항구 도시,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육로로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 항구 도시에 섰습니다. 그 가이사랴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가 있었죠.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그 집사 중에 한 명인 여러분들 여러분 스데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명 유명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의 집이 바로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서 잠시 묵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 땅에서 지금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유대 땅에서 왔다라고 말하지만 아마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선생님은 지금 소아시아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또 유럽을 다니면서 선교여행, 전도를 했기 때문에요, 이 유대 땅과 예루살렘의 동태 그리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잘 몰라요.
이런 바울 선생님이 이제 예루살렘 오겠다고 딱 가이사랴에 오니 지금 유대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띠를 하나 달라고 합니다. 바울의 띠를. 그 바울의 띠를 받아서는 그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을 묶고 그리고 자신의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상징의 행동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의 임자가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했습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빌립과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 선생님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거를 보면 바울 선생님도 고집 대단하시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바울 선생님께서 성령을 거슬러서 우격다짐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자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고난을 당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라는 말은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이 다르는 겁니다. 똑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의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그곳에 가면 내가 고난을 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고, 제자들은 그곳에 가면 고난을 당하니 바울 선생님을 가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만류하는 것, 그것으로 관점이 굳혀진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바울 선생님을 붙잡고 울면서 붙잡았던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여러분, 두로와 가이사랴 교인들의 반응은 바른 태도였을까요? 아니면 바르지 않은 태도였을까요? 사실 저라도 그 상황이 되면 말렸을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존경하는 우리 복음의 교사이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 바울 선생님은 헬라어, 그리스어도 능통하고 그리스의 철학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율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나는 그들에게 말씀 전할 수 없는데 그분은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죽게 된다면, 혹시나 가서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이분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저라면은요, 바울 선생님, 이 상황에서 바울 선생님 만났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바울 선생님의 신앙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하실 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혹 생명의 위험을 느끼셔서 죽기라도 하신다면, 하나님이 바울 선생님을 불러주셔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과 경험과 기적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전하셨던 그 귀한 복음, 이제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온 세상이 당신의 교구이고 당신이 그곳에서 전해야 될 귀한 말씀들을 지금 놔두고 예루살렘에 자살하러 올라가시겠다라는 겁니까? 라고 저도 바울 선생님께 캐묻고 가지 말라고. 이거는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라고. 선생님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받고 오히려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일이라고 저도 엄청나게 말렸을 겁니다.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목적이 과연 어떻게든 그 고난으로부터 피하라 라는 의미로 경고하려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 두로와 가이사랴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그 성령의 말씀을, 그 성령의 일하심을 해석해 버린 겁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우리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 본인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가지 않으면 고난 받으실 필요도 없고 죽으실 이유도 없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어려운 일을 굳이 하려고 하십니까?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제가 말리겠습니다. 저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끝까지 말리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찌 보면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대단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 예수님 잘못되라고 한 얘기 아니잖아요. 어찌되었든 예수님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예수님 그런 고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런 베드로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직접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져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이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우 강하고 분명한 어조로 이 일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세상에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때로는 이 사람이 잘못하기도 하죠. 때로는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기도 하죠. 때로는 이 사람이 나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가 참 원망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도 역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런 상황, 하나님이 헤쳐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내 인생의 계획을 짭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이렇게 인생의 계획을 짜고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 끝에 가면요,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대한 큰 기대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왜요? 이미 나는 계획을 다 짜놨고 이곳에 이르게 되면, 이 길을 잘 가게 되면 여기에 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성취감은 있지만 기대라는 거는 별로 없어요. 아니, 기대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기대감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냐면요, 내가 잘 모르고 있을 때, 내가 잘 모를 때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길 모퉁이가 있는데요. 길 모퉁이를 탁 돌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모를 때는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나 이 길을 탁 돌면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햄버거 가게 있고 여기 앞에 입간판이 있고 이거 다 알면은요 습관적으로 그 길을 가는 거지 기대감이라는 것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내가 가는 길에서 이게 이렇게 잘못 비껴나가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정반대의 길 아니면 조금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 나에게 시험을 주시나요? 왜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간 이 길의 끝에 이것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성취감을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 길을 돌리실 거거든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로.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약간 비껴나가거나 이상하게 멈춰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금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사이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12년간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2년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 유출이 끝날 때까지 부정하거든요. 그런데 언제 끝날 줄 모르고 언제 다시 유출이 생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항상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은 집 안에서도요 따로 격리되어서 한 방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지금 회당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집 바깥으로 뛰쳐나와 예수님을 만날 계획을 합니다. 아마 집안 사람들이 다 말렸을 거예요. 야, 너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야. 부정한 너 때문에 정결한 예수님마저 부정해지면 어떡하니? 또는 부정한 네가 분명히 예수님 계시면 혼자 계시지 않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면 네가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너의 부정함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겠어? 야,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만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서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서 옷자락을 정말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용기 있게 율법을 깨가면서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병 앞에 장사 없다고요. 12년 아파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거 나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예수님을 쫓아가게 했을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 그리고 사람들은 이 여인은 정결치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에 합당하지 않은 여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여인은요 주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면 비록 나는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여겨질지라도 사랑하는 주님, 이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나를 안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코로나로부터 무덤덤해졌지만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은 다들 격리했잖아요. 뭐 병원에 예전 초창기에는 병원에서 격리하기도 하였지만 이제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자가 격리하면서 집에서 격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상이 저런 거였습니다. 누가 격리됐어요. 그러면 방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이 방에서 그 사람 못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밥 줄 때 어떻게 해요? 문 앞에다 밥 갖다 놓고, 그리고 내가 방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문 조금 열고 밥그릇 이렇게 들여놓고서는 밥 먹고 다시 이렇게 내놓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전화해서 나 화장실 갈 거니까 다들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면 방에 들어가면 이 화장실 가려고 화장실에 나왔다가 화장실에서 일 다 보고 나면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알코올 분무기로 막 또 뿌리면서 또 거실을 뿌리면서 이러면서 자기 방으로 쓱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격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어른이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격리된 사람이 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중고등학생 정도면 또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라고, 아직도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고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이 아기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아기가 막 방에서 울면은 방문 앞에다 젖병을 딱 갖다 놓은 다음에 야 먹어 하고서는 쓱 들어가시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 걸려서 아기가 코로나 걸리게 되면 부모님은 코로나 안 걸려도요, 내가 뭐 걸리는 게 무슨 중요해. 우리 아기를 돌보는 게, 우리 아이를 돌보는 게 중요하지. 우리 아이가 어찌되었든 이 아픈 아이를 내가 안고 잠도 못 자고 열이 펄펄 끓는 아이 옆에서 간병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코로나 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셨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때에는 내가 지금 부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아주실 거거든요. 이 여인이 율법이라는 시각,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내 인생이 이러한 혈루병이라는 이 병 때문에 인생의 계획이 가다가 서버리고 지금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내게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거든요. 내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 주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선을 바꾸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로와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보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그 예루살렘을 보니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로마로 주님께서 바울 선생님을 보내셨고, 그 주님의 거룩한 계획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 유럽의 변두리 지역을 넘어서 로마 제국의 심장으로 바울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아는, 주님의 복음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열매를 그곳에서 맺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면 주님께서는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처하신 이 상황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손쉽게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또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그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한 번 더 주님께 매달려 주님의 눈으로 지금의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을 상황이 없고,
여러분들의 기대하지 않을 상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늘 반가운 사람, 기쁜 사람, 행복한 사람, 그리고 기대가 되는 상황,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한테 넘쳐나서 모든 삶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그 참된 행복과 기쁨과 기대가 넘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